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두려움과 또 기쁨과 다급함에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말씀은 조금 황당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다. 이는 사전적으로 무사히 잘 있음,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복음의 여인들에게 어울릴 동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던지시는 이 평안의 물음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을 확신하는 이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 부활의 그 기쁨을 확신하는 이의 모습. 그러므로 오늘의 이 물음은 그런가를 묻는가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선포의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그 참된 기쁨의 평안을 선물로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한 이들이야말로 진정 부활하신 당신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진정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려 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수석사들과 원로들은 경비병들을 시켜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큰 돈을 주며 거짓을 말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기만은 계속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에 젖은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이는 오늘의 우리의 세상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상의 그런 잣대와 판단, 편견은 여전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시선과 잣대 안에서 순응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모습을 거슬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그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삶에 그분만의 이야기이고 그분의 삶에 대한 바라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진정 그분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시작하는 순간이면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갈릴레아, 그곳은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히 펼쳐지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미움, 다툼과 폭력,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갈릴레아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이며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삶을, 오롯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섬김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진정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갈릴레아에서 만나자고 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을 더욱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승리를 향한 십자가의 여정을 더욱더 기쁘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삶을 외면하거나 두려워 숨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만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을 체험한 뒤 그분의 성령을 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외면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자책과 두려움에 떨던 다락방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버리려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전의 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가 전하는 독서 사도행전의 일부를 다시 새겨보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에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예지에 사람들에게 넘겨지셨지만 사람들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결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웠던 모습에서, 외면했던 모습에서, 내가 원했던 것을 바랬던 모습에서 돌아서서 진정 그분의 삶이 보여주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보여주는 그 영광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새롭게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기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새롭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죽고 거기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하도록 합시다. 아멘.